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오늘 창세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전체인데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곧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되짚어 보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혼쭐이 납니다. 아주 제대로 혼쭐이 나죠. 아브라함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분명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서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일만 저질렀고요.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셨습니다. 애초에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을 택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그냥 자기 뜻대로 갔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니, 사고는 다쳤는데 또 복이라면 그 복을 다 받고 온 거예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말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 축복보다요, 못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은혜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잘해서 받는 축복보다 우리가 참 못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은혜가 더 많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자, 그가 돌아온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신이 본래 있던 자리입니다.
자,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가 돌아온 자리는 본래 자신이 있던 자리,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로 온 것이에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애굽으로 향했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와요. 간 길을 그대로 되돌아와서 도착한 곳이 마지막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입니다. 돌아와 보니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아브라함은요, 본래의 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집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철저히 실패한 그 아브라함을요, 다시 출발선에 세우시는 거예요. 처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는 것은 그를 출발선에 다시 세워주신 것.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출발선이죠. 은혜로 다시 세워주셨어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혹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게 되었을 때, 많은 걸 누리고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이 축복 아니에요.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본래의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되고요, 본래의 자리를 잊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시 그 자리로 부르시잖아요. 본래의 자리로. 늘 신앙과 믿음의 출발선에 서서 걸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언제나 신앙과 믿음의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애굽에서의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온 아브라함은요,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전보다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냐고요. 아브라함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왔잖아요, 거기서.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큰 사건 하나 이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좀 숨통을 트여야죠.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5절부터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어제는 결핍의 문제였어요. 기근을 만났잖아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무슨 문제예요? 부요가 문제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요, 어제는 결핍의 문제였는데 오늘은 또 부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게 인생입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늘 그 일용할 양식, 떨어지지 않는 양식. 자, 오늘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람과 롯 모두 너무 부해진 겁니다. 지금 둘 다 너무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둘 다 재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각자의 가축을 먹일 자원이 부족할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부가 가축이잖아요. 가축이 막 많아지니까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먹일 수가 없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꼭 부한 것이요,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런 걸 확인하잖아요. 부자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유산을 싸우죠.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지금 비슷한 것이에요. 아브람과 롯의 다툼이 돼버린 거죠. 지금 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도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브람은.
자신들이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원래 그 지역에 있던 가나안 주민들과도 이거 부딪힐 수 있다. 사실 자기들은 외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본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더 문제가 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이 8절부터 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지금? 아브라함의 변화가 느껴지세요?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만났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실행했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대로 다 했어요.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사랑하는 아내를 이용해서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비겁한 계획도 세웠고요. 또 결국 그 계획대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을 보세요. 더 이상 이 가족이라는 그 관계를 깨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내를 기근을 만났을 때는 아내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이 조카 롯과의 어찌됐건 이 가족 관계를 깨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것은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핏줄을. 우리 가족 아니냐.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우리의 이 관계가 깨지지 말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우리 싸우지 말고 관계가 깨지지 말고 우리 서로 좀 떨어져서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자, 아브라함은요 지금 선택을 내려놓습니다. 분명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요 주도적으로 자신이 결정했잖아요. 하나님께도 묻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근데 지금은 주도적으로 자신이 결정했던 그 인생이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경우에는요 아브라함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롯도 그런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예요. 아브라함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연장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롯도 부자가 된 거예요. 자, 모든 결정권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다고요.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에게요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롯도 그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롯에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없던 매너가 생긴 거 아니에요. 매너가 없었는데 매너가 생겼다. 이게 아닙니다. 기근과 그로 인한 애굽 행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변화됐어요. 없던 배짱이 생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아니 이전과는 다른 무엇이 생겼어요? 신뢰가 생긴 거예요. 신뢰. 무슨 신뢰입니까? 무슨 신뢰가 생겼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기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거 배워왔어요. 자신의 미래의 결정을 자신이 하지 않기로 한 거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거 배워왔습니다. 롯에게 양보할 수 있고 롯에게 관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열매였던 거예요. 매너가 있었던 거 아니라 그가 이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관대해진 거죠. 왜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으로 아내를 빼앗기고 바로에게 수치와 수모를 당했고요. 그럼에도 극적으로 자신을 구출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 같이 정말 멍청한 짓을 했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사실은 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결정을, 어떤 자신의 선택을 양보해요. 이제
양보해요. 이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이, 어떤 결과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다시 본래 자리로 돌이키시는 분이구나. 안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신앙은요, 잘 들으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것, 물론 이거 중요하죠. 근데 단순히 신앙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선택에 큰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서 어떤 선택을 했어도, 어떤 계획을 했어도 그게 큰 힘이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어떤 선택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바꾸거나 수정되거나 취소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관대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너가 먼저 결정하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걸 다 알지만 당신이 먼저 결정하세요. 왜냐면 그 결정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그 계획을 바꿀 수 없거든요. 빨리 갈 거 좀 더디게 갈 수는 있지만, 좀 돌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실 거거든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나의 경험과 어떤 나의 감각과 나의 센스를 의지하시나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달란트들이죠. 센스 있는 거, 어떤 감각이 있는 거 좋은 것입니다. 무엇 의지하고 계십니까? 시대의 소리입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시대의 소리들에 내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냐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더 신뢰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의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나에게 이것을 말한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의지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은 내가 누구를, 무엇을 더 신뢰하는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선택의 기로에 계시다면 내가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선택이 내가 지금 누구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셔야 된다고요. 선택은.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역시 조직의 쓴맛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변화구나. 그래서 인간은 조직의 쓴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 조직의 쓴맛을 봐야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뜻하지 않은 양보를 얻은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롯의 입장을 보세요. 10절과 11절인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의 반응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시나요? 롯의 이 반응? 자, 지금 롯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덕에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 때문에 롯이 부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예의상 사실 한 번이라도 사양해야 됐어요. 아니에요. 먼저 결정하세요. 어떻게 제가 먼저 결정할까요? 예의상 한 번이라도 롯은 사양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롯은요, 아브라함의 양보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봅니다. 너가 결정해.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하는 순간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가 좋은가?
좋은 땅을 둘러봅니다. 롯은요,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아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더 좋은 위치 선점을 위해서 먼저 바라보는 거죠. 어디가 좋을까?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할 길로 애굽을 택했던 것처럼 롯도 자신의 안목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롯의 모습은 불과 얼마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양보 없는 거죠. 양보가 어디 있어요? 삼촌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배려가 없어요. 일단 내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양보도 있는 거고 배려도 있는 거고 그건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일단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일단 내게 좋아야 돼요. 롯은 기근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보인 행보를 그대로 밟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직의 쓴맛을 안 본 거죠. 롯은 봐야 돼요. 롯도. 그리고 후에 롯은 엄청난 조직의 쓴맛을 보죠. 롯이 바라본 것들을 보세요. 롯이 지금 무엇을 바라봤는가?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다. 이게 롯이 바라본 겁니다. 롯은 애굽이 좋았던 거예요. 애굽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을 말하는 그의 기준이 뭐죠? 물이 넉넉하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풍족하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그의 기준은 세속적인 거죠. 넉넉하고 풍족하고 많으니까 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세속적입니다. 애굽과 같이 모든 것이 풍부한 곳, 그런 곳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동산이지. 본문은 그의 선택이 실패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그의 선택이 실패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곳은 멸망할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멸망하기 전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롯은 멸망할 땅을 선택했고요.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은 후에 멸망합니다. 멸망할 땅을 선택했고 멸망할 땅이니까 당연히 멸망합니다. 우리는 롯의 이런 모습이 조금도 낯설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갑니다. 내가 볼 때 좋아야 돼요. 롯 그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브라함 따라다녔는데 왜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인 이 가나안 땅이, 그것을 롯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았는데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눈에 매력 있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과 같은 땅이 더 좋았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난 저기가 더 좋아 보여요. 롯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요. 이제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행이다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도요, 사실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그동안 정든 조카와 헤어지는 거잖아요. 가족이잖아요. 헤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례를 빼앗겨 본 아브라함은요, 롯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헛헛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떠났잖아요. 같이 뒹굴던 자가 떠났다는 건 헛헛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아브람과 롯의 선택의 순간에는 침묵하셨던 하나님, 이 둘이 선택할 때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아브람을 찾아오십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헛헛한 마음으로 조카를 떠나보내고 그렇게 좀 빈 마음으로 공허한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들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계신 거죠. 빈 마음 속에 다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양보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던 롯처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서 있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땅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본다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바라보는 것도 달라졌어요. 애굽을 보지 않아요. 기근이 왔을 때는 애굽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는 거예요. 애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아요. 기근을 만났을 때는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애굽을 바라봤지만, 세상을 바라봤고 세상의 방식을 바라봤지만,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바라본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바라봤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라봤다는 건 하나님 바라본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뢰예요. 오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는 신뢰하는 걸 바라보는 거거든요. 내가 신뢰하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롯은 넉넉한 물, 환경을 신뢰함으로 조건을 바라봤어요. 롯은 그렇게 한 거예요. 환경을 신뢰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많은 좋은 조건들을 바라본 것이죠. 그로 인해 롯은 당장에 좋은 물이 넉넉한 환경을 얻었죠. 지금 롯은 기쁨으로 갔어요. 넉넉한 물이 있고 좋은 환경을 얻었어요. 당장은.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얻었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의 신뢰예요. 인간은 자신이 신뢰하는 걸 바라본다고요.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것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 그걸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시선. 자신의 모든 마음과 걸음을 하나님께 들켰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사례를 누이로 속인 거, 그래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지만 그래서 자기도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구해내시는, 아브라함은 다 들켰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줄 알았는데요, 자신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구나. 자신의 계획과 선택이 철저한 실패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걸 봤어요. 아브라함이. 내 의지와 뜻으로 떠난 애굽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땅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가도 내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구나. 그분은 그렇게 크고 넓은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그 크기와 넓이 아래 머물기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제는 내가 가도 거기 주님 계시고 거기 하나님의 땅이니 선택도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머물기로 한 거예요. 자신의 선택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더 좋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내 선택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더 좋다. 정말 이 고백이 있으시냐고요.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오늘도 신뢰한다는 고백이 있으시냐고요. 주님의 계획이 내 뜻보다 크십니다. 저 그거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냐고요. 이 고백을 받으시기까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거예요. 실패하게 하실 거예요. 때로는 무너지게도 하실 거예요. 이 고백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침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쓰디쓴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실 거예요. 왜요? 그 고백을 받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진정 바라보아야 할 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다 놓아진 그때야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별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사실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은 사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비두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서 그래서 수평의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는 다 땅에 시선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수평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자를 비교하기 시작했고요. 비교하니까 내가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것이고 다 수평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으라고 하세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눈을 드십시오. 눈을 드세요. 수평의 사람을 넘어서세요. 눈을 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세요. 땅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보여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이 밤 저와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자리가 되기를, 그곳에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거 원하시고 계세요. 눈을 들어 바라봐라. 땅만 보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오늘 나의 시선이 자꾸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면 이 말씀 오늘 기억하세요. 눈을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 보이죠. 수직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보이죠. 저와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수평이 수직으로 맞춰지는, 그래서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높고 크고 넓은 것들이라도 다 끌어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